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지혜를 갖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을 나가보면 진짜보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에 속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떤 상품에 또 우리가 속기도 하고 또 진짜같이 만들어서 우리 눈을 속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남을 속이고 겉모습은 뻔듯합니다. 신사 같고 또 인격자같이 보입니다. 가짜가.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가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자신을 해친다라는 겁니다. 멸망케도 하죠.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많이 쏟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우리가 너무 높은 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낮은 데 바라보면 남을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넘어갈 수도 없고 또 가짜에게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높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것을 볼 때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지 우리는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8장이죠. 사무엘하 18장인데 18장을 알려면 우리가 또 17장을 알아야 됩니다. 17장은 후세의 모략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추격하고 따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장은 압살롬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에서 요압에게 죽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돕는 자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훈련을 한 10여 년 동안 받았습니다. 여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군대 장관이 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의 방법,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에 다윗을 보고 반한 사람이에요.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하는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윗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다윗을 돕는 사람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길르앗으로 갈 때에 이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는 여기가 고향이 아닌데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도 이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군인으로서 났습니다. 장군으로. 그 다음에 소비는 암몬의 왕자예요. 다윗의 인격을 보고 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친이 나았는데 다윗과 관계가 너무 좋은 것을 보고 와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을 돕는 속입니다. 마길은 블레셋 사람 무비보셋을 키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바르실레는 엄청난 부자인데도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바르실레와 같이 돈을 벌면은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돕는 것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와야지 아무나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길르앗 쪽으로 도망가다가 에브라임 숯불에 전쟁을 하게 되죠. 어떤 전쟁을 합니까? 다윗의 군사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있습니다. 3분의 1씩 군사를 나눠주고 전쟁을 하는데 돼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의 상수리 나무로 지나가고 압살롬은 머리가 아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돼지털 머리 같은 그런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머리카락을 자랑하던 늘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았는데 압살롬은 아주 머리카락이 굵고 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새가 상수리 나무로 지나가는데 압살롬이 머리가 거기에 상수리 나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지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상수리 나무 달려 있었습니다. 나무 달려 있을 때 한 사람이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압이요,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찌 그냥 왔냐?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달려 있으면 칼로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려야지 그냥 왔냐고. 네가 그 압살롬을 떨어뜨렸으면 내가 너에게 몇 개를 100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돈을 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면은 요압 당신과 아비새 이때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년을 보며 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의 아들 소년에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압이 나는 너와 지체할 수 없다고 달려가서 압살롬을 칼을 찔러서 나무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심장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때는 블레셋 출신인데 다윗이 맨발로 나올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임에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기회주의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압살롬도 기회주의자지만 요압도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회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회주의자에게 많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나중에 뒤편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사독의 아들 아비아달이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소식을 왕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뭐라고 말하죠? 너는 사독의 아들로서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가면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을 아는데 너는 가면 안 돼. 왜? 좋은 소식을 네가 전해야지 이 나쁜 소식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네가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뭐라고 말하죠? 다시 졸릅니다. 요압에게 내가 가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가라.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도 그러죠.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 뭐를 하려고 하면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기어이 해서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입장보다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백성을 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또 아비새, 3분의 1은 이때에게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백성들이 왕은 가지 마세요.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시는 게 마땅합니다. 왕이 저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합니다. 다윗은 군대를 계수하고 출전시키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의 수하들에게 3분의 1씩 나눠주며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이때는 자기 입장보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입장보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각자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눕기가 있습니다. 룻이 있어요. 룻이는 자기 입장보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복양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보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룻입니다. 모압에는 보아스같이 그렇게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오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엄청난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자기 입장보다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24장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일평생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드보라라고 있습니다. 여사사입니다. 여자로서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드보라는. 그런데도 약하다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바락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래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입장보다 어떻게 했어요?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받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우리도 자기 입장보다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은 자기 처지보다 잘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 싸우더니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곳에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기를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처지보다 자기 잘못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은 자기 잘못으로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가정 안에서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하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고 또 동생이 형을 죽이고 이런 일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니까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처지보다 자기 잘못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자기 처지보다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이 슬퍼했겠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아들이 죽었구나, 그런 말을 고백을 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276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을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늘 자기 처지보다 잘못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위치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 압살롬은 기회주의자예요. 압살롬이 맨 처음에 구슬로 도망갈 때에 요압을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다음에 요압을 세우려고 데려갔던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압살롬을 해하지 말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구슬에서 데려오라고 했을 때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요압은 어떻겠죠? 자기가 왕 되려고 왕은 아무나 될 수 없는데 이 압살롬과 요압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압살롬은 누구예요? 왕자잖아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본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솔로몬 때도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왕에게 전하죠. 그래서 또 밧세바에게 전해서 솔로몬을 빨리 왕을 세우게 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솔로몬을 데려다가 왕을 세우고 또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팔을 불고 왕이 되었다라고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라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서술아쳤을 거예요. 왜? 죽을 거니까. 우리는 자기 위치보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자기 위치를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면 뭐 하겠어요? 얼마나 후회하고 삶을 살겠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 압살롬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신약의 309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으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바벨론 왕이 동맹하려고 사신을 보냈는데도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열조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라고 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며 하나님 또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도덕적과 영적 의미를 말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며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교회를 위해서 열성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남을 아버지 인정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또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으로 살아갈 때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듣는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